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성모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세요? 네. 저도 우리 박신부님하고 따져보니까 제가 유학 가기 전에 만났고 그 다음에 처음 만난 거니까 한 15년, 14년 만에 만난 거예요, 신부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것도 너무 행복한데 우리 박신부님하고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고 이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또 이렇게 제가 미국에 아는 교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분이 또 멀리서 저를 이렇게 보러 오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이번 강의는 제목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초대교회 안에서 성령 강림 체험을 하고 나서 초대교회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일이 너무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정말로 너무너무 바쁘니까 사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바빠지니까 사도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 바빠지는 걸 다 포기하고 기도와 말씀만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인 겁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여러분들 다 자녀들 키워봐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자녀 만날 시간이 점점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번 그냥 그러려고 넘어간다. 2번 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시간을 줄이고 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더 보낸다. 몇 번이에요? 머리로는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저희 집은요 묵주기도 5단을 안 바치면요 큰일 나는 집이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제 옆에 앉은 짝꿍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도 자기 전에 엄마 아빠랑 묵주기도 하는 거 겁나 힘들지? 그랬더니 그 짝꿍이 야 묵주기도가 뭐냐 이러는데 그때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나는 그때만 해도요 세상의 모든 집은 엄마 아빠랑 잠자기 전에 촛불 켜놓고 아빠가 바쁘면 엄마랑 일하거든요. 네. 촛불 켜놓고 묵주기도 하고 자는 줄 알았어요. 매일 그걸 했으니까. 제가 한 번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묵주기도 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선 어떻게 했냐면 동생하고 아버지가 묵주기도 하라고 해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이제 묵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게 너무너무 싫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동생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하자마자 제가 곱하기 1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지장성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형아 이렇게 해도 돼요. 곱하기 너 아직 안 배웠지? 곱하기 10 하면 10명 한 거야. 둘이 그렇게 묵주기도 마치다 아버지한테 걸려갖고 또 뒤지고 났습니다. 뒤지고 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유학까지 다녀와서 이제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반찬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렇게 가신다고요. 어머니한테 월급을 드리기 시작했더니 어머니가 그 월급을 쪼개가지고 아버지를 직원으로 고용한 거예요. 사제간에 오면 아주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아버지한테 빨리 가서 뭐 이거해 막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뚝 쳐다보면은 돈 받으려면 빨리 해! 막 이러고 그런 아주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한 번은 그 본당에서 이제 부모님이 주무시고 가신다고 해서 저녁 때 아버지랑 이제 소주 한잔을 한 거예요, 둘이. 소주 한잔 하다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렸을 때 동생하고 저하고 왜 이렇게 묵주기도 시켰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하느님 체험을 묵주기도 하시다가 아주 강하게 체험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묵주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보통 모든 묵주가 그렇죠. 여기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네. 안 벌어져.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여기. 그죠? 여기서부터 1단이 시작이 돼서 삥 돌아서 마지막 영광송과 구원송을 하잖아요. 여기서 끝날 때 마지막 영광송을 하는 순간 아버지 증언에 의하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오색 찬란한 빛이 이 묵주 갈라는 지름 부분에서 쏟아져 나왔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묵주는 실제로 여기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데 반만 정확하게 노랗게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묵주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니까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알게 된 뒤부터 내 자녀들이 신앙을 갖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그랬다. 세상에 어떤 아비가 자기 아들들이 지옥으로 걸어가는 꼴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연옥으로 걸어가는 걸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너랑 동생 살리려고 기도시킨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요, 여러분들 소중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간직하고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 소중한 것이 나에게 언제든지 곁에 있고 익숙하다는 이유 하나로 그것을 지키거나 간직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나중에는 진짜로 소중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로 바라는 내가 희망하는 내 장래의 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죠.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언제나 같이 있어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 하나로 관심조차 갖지 않아요. 다음으로 항상 미뤄요. 많은 신앙인들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바빠지면 하느님 버려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시간이 남아 돌잖아요. 그래도 그때도 하느님 버리더라고요. 오늘날 천주교 신자들의 안식, 쉼이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안식 얻으려면 누구에게 오라고 했어요? 나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천주교 신자들의 안식은 어떡할까요? 여기로 따지면 애틀란타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서 기도도 안 하고 주일 미사도 안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 욕망 다 채우고 남들한테 자랑할 사진 실컷 찍고 그리고 돌아와서 본당에서 고해성사 보는 게 오늘날 천주교신자들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야 내가 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삶 안에서 없어져버려요. 나는 있는 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지 않아야 없어져 버려야 내가 잘 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다음 강의 때 얘기할 거예요. 미리 닦아놓으시면죠. 제가 전 시간에 그 신학교 1학년 때 하느님 성취조배 하다가 하느님 체험을 아주 강하게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뒤부터 일어난 변화가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 하느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한 마음,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저 박신부님도 아시지만 저는 신학생 때 학사, 석사 전부 다 성경으로 공부했습니다. 유학 가서도 석사, 박사 전부 다 성경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성서만 여러분들 몇 년을 한 거예요? 내가 한 18년? 성서만 18년 공부한 신부예요.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는 이렇게 막 재밌는 얘기도 막 섞어서 하죠. 신학교에서는 장난 아닙니다. 수업 딱 시작하자마자 히브리어 막 쫙 적어놓고 히라고 적어놓고 그러고서 막 수업해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권위가 없네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아니야, 그럼 박수 치지 마요. 근데 아니 까먹었잖아요. 저는 이게 강의록은 다 써가지고 왔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강의가 시작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막 나와요. 근데 제가 또 새신부 때 아주 강한 또 하나님 체험을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를 이렇게 가게 됐었어요. 갔는데 가니까 첫날부터 이제 막 안수식이 매일 있는 거예요. 매일 있는데 첫째 날 지나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부님 한 분, 뭐 수녀님 한 분이 이 심령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다른 신부님, 수녀님들이 또 심령 기도가 된 거예요. 셋째 날 되니까 또 다 다른 거예요. 마지막 날 되니까 저만 심령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제 옆에 앉았던 그 신부님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조에, 같은 우리 조에 있었던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이태석 신부님도 저랑 같은 조였어요. 저 근데 그분이 이태석 신부님인지 몰랐어요. 그냥 암 걸렸다고 하길래, 저 양반은 어떻게 살다가 저랬을까, 참 딱하다, 막 이런 마음만 있었지, 그분이 그 유명한 이태석 신부님인지 몰랐죠. 근데 제 옆에 앉았던 저랑 나이 1살 차이 나는 신부님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죠. 형, 신령 기도하니까 좋아요? 그 신부님이 그럼 뭐 겁나 좋아. 왜 나만 안 될까? 왜 나만 안 될까? 그러다가 마지막 날 안수식을 하는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되니까 사람이 막 절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그 안수식이 오기 전에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느냐면 혼자 방에 들어가고 문 잠궈놓고 소고경 먹고 성모님 왜 저만 안 됩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묵주기도 5단 혼자 바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랄랄랄랄랄 안 되는 거예요. 산책하면서도 묵주기도 5단 바치고 성모님 왜 저만 안 됩니까? 나 좀 도와줘요. 그러고서 랄랄랄랄랄 연습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 안수식이니까 이때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이 많이 이렇게 안수를 여러 번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 신부님 안수해줄 때 제가 막 온 힘을 다해서 랄랄랄랄랄랄랄 그랬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수녀님이 신령기도 막 하시다가 저를 보더니 팍 하더니 막 웃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왜 웃어요? 신부님
너무 불쌍해 보여요. 아니, 저 신부님 위해서 기도해 줄게. 고마워요, 수현님은. 그래서 막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떤 신부님이 안수를 해주셨는데, 신령기도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수현님 한 분이 제 귀에다 대고 그 신령기도를 해석을 해주셨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놓겠다. 그 말을 듣고 울음이 그냥 배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하고 사죄로 살지만 죄도 저지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 내가 안 잃어버리려고 아동바동 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울다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신령기도도 못해요. 못해요. 근데 그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건 제가 의미를 부여한 걸 수도 있죠. 미사를 드리는데 입당할 때부터 이 가슴이 막 불덩어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복음을 읽기 시작하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성경 말씀이 그냥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강론을 하는데 그냥 이야기만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성경 말씀이 샘솟듯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만 그때 보좌 신부 때 저희 분당이 청년만 한 200명 정도 나오는 분당이었어요. 청년만. 근데 성령 세미나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미사 때마다 그런 체험을 간간히 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성령께서 제안해서 드리는 미사가 있다. 물론 모든 미사가 성령께서 모든 사제단에서 미사를 드리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얼마나 타올랐던가 그 말씀이 그냥 미사 내내 체험되는 그런 미사가 있구나. 말씀이 타오르는 느낌. 그거를 몇 번을 체험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가 이런 것도 제 자랑하는 것처럼 참 느껴져서 그런데 그 200명 나오던 청년이 1년 만에 500명이 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청년만. 그러니까 참 이게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권위가 없어요. 청년만 5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 주일 교중미사랑 숫자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다 놀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교구장 주교님이 성경으로 유학가라고 해서 인사 발령돼서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체험은 이제 잊혀졌었죠. 말씀이 타는 느낌. 그게 잊혀졌었는데 이제 유학 끝나고 돌아와서 본당 신고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다시 또 그 체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재작년 이때 대한민국에서 저에게 강의를 제일 많이 부탁했던 게 성모님 관련된 단체, 성령에 관련된 단체 이 두 군데서 저를 무진장 불렀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공부한 신부인데 성모님과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집에서 전화해가지고서 스파게티 해달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환장 안 누르시고. 근데 성령 대회도 한국에서 몇 번 갔었고 또 성령 세미나 뭐 이런 데도 가가지고 특강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안수를 해주다가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교우들이 일렬로 쭉 서 있고 안수를 하는데 이쪽에서부터 안수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쪽 끝에 있던 어떤 교우가
제가 이쪽에서 안수를 시작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를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제가 가까워지니까 더 난독을 부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사람이 난독 부리는 데가 언제일까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떠나갈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겁이 나서 두려운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기서 막 아니 나 안수한다. 아이 뒤졌네. 아우 어떡하지? 이러면서 가는 거야 내가. 그랬다가 그 교우가 이제 제가 그 교우 앞에 딱 서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속으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해줘. 성모님 저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손을 딱 얹었는데 막 난동을 막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그러는데 갑자기 아주 또렷하게 머릿속에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복음 말씀이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손을 딱 떼니까 그 교우가 실신해서 그냥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KTX를 타고 제가 자리에 앉았는데 제 손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제소금식 때 교구장 주례님이 부제님들 사제를 어떻게 소금하냐면 크리스마스 성류로 사제의 손을 축성을 해줘요. 축성. 여러분들 축복과 축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축성은요 따로 구분지어서 하느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하느님의 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손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이 축성해 주신 이 손으로 나는 남 미워하는 데도 쓰고 내 욕심 부리는 데도 쓰고 죄 짓는 데도 쓰고 나밖에 모르는 거 이기심 막 그거 채우려고 쓰고 그랬는데 내가 연식이 그때가 작년인가 재작년이었으니까 15년 16년 차인데 차로 말하면 이거 완전 똥차인데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서 이 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못난 저를 떠나지 않고 저와 함께 계셔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을 내 머리에 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 이렇게 열차 안에 혼자 이렇게 얹어봤어요. 랄랄랄랄랄 아무 일도 안 그러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하게 여기는 열매 중에 하나가 사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기도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안에서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간직하는 삶,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존심,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는 거, 이 정도의 성질일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 여러분들이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군대 휴학 가려고 휴학을 한 다음에 제가 1월 달에 군대 갔어요. 12월 달에 이제 신학교 끝나고 1월 9월인데 그때 그 본당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고등학교 때 저랑 사귀었던 여자애였어요. 근데 이제 사귀다가
걔가 그랬거든요. 오빠, 이제 결정해야지. 자기랑 같이 살 건지 아니면 신학교를 갈 건지 결정하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난 네가 좋아서 너랑 살 거야. 이래놓고 내가 신학교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리고서 그 여자애는 냉담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신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때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차도 한잔 마시고 뭐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근데 얘가 제가 입대하기 이틀 전이니까 그날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전화를 온 겁니다. 저한테. 어디 술집에 있으니까 학생님 좀 오셔라. 그래갖고 알았다 하고 갔죠. 갔더니 제가 딱 술집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자기 얘기를 와서 갖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그 테이블에 그 여자 아이만 있는 겁니다. 나가는 선생님 내가 팔보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할 말 있다고 하니까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 우리가 자리 피해 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고 이러는 겁니다. 오빠 나랑 결혼하자. 오빠 군대 있는 동안 내가 다 준비해놓을게. 저는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겁나 이쁜 아가씨가 나를 붙잡고 막 결혼하자 막 매달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 순간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도 참 신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나 갈게.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한테 왜 나를 부르셨냐, 왜 나를 불러서 쟤랑 이어지지 못하게 만들었냐, 막 그러면서 이렇게 집에 갔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서 그 아가씨가 여담이지만 내가 여기서 첫사랑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군대에 있는 동안요 저한테 매일 편지 보내줬어요. 전 제대하고 나서 이태리 가서 또 한 7개월 살다 왔거든요. 이제 이태리 가서 이태리말 배울 때 그때도 매일 저한테 편지 보내줬어요. 이태리로. 계절 바뀔 때마다 옷 보내주고. 얼마나 유혹이 컸겠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자매님들에게 좀 매력적이에요. 왜 웃어요? 제가 서품 받고 이제 천미사를 다니잖아요, 그죠? 서품 받고 천미사를 이제 발령 나기 전까지 천미사 다닐 때 이제 천미사 강론 때 이런 내용으로 강론을 했습니다. 제가 2028년 1월 24일 날 천미사를 했는데 그때 썼던 강론이에요. 2028년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2008년 1월 24일 날 천미사를 드렸는데 그때 그날 썼던 강론입니다. 여기서 이 옷은 제의를 의미합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정말로 사랑이 있던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부모님께 무심한 아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제 안에 끓고 있는 자존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제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청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젊은 날의 꿈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친한 친구들을 모두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하여 하느님, 저는 포기를 배웠고 그리고 당신을 얻었습니다. 지난 본당에서 한 번은 그러니까 지금 본당 말고 전 본당에서 사모갈 때였는데 본당이 굉장히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본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본당이에요. 본당 빚을 갚아야 되는데 2억 2천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근데 그 가난한 교우들에게서 2억 2천을 걷어가지고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사정을 잘 아니까. 그래서 뭐를 했냐면 냉담자 찾기 운동을 했습니다. 냉담자 찾기 운동. 저 그리고 실제로 냉담자 100명 이상 회도해가지고 가톨릭 신문에 나왔었어요. 유학 마치고 들어가서 첫 해. 냉담자 찾기 운동을 하는데 한 번은 길에서 동성체 가다가 길에서 어떤 교우가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하면 교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모르겠고 우리 교우세요? 했더니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왜 나한테 인사했지? 이러고서 이제 수연마가 가는데 제 뒤에다 대고 그런 거예요. 신부님, 저희 집 가셔서 차 한잔 하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공성체 중에 여러분들 교우집 들어가서 차 마시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왜냐면 교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그래요 하고서 이제 들어가서 차를 한잔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매님이 우리 본당 냉담자였던 거예요. 제 본당 냉담자였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냉담하게 됐느냐 했더니 예전에 계셨던 신부님 욕을 제 앞에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지가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들 같은 여러분들이 본당 신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교우 해주시려면 저는 그 신부 아니니까 자매님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매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저희 사제들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자매님 용서해 주세요. 자매님 냉담 풀고 나오면 자매님 받은 그 상처 제가 잊을 정도로 행복하게 해줄게요. 자매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사제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갑자기 막 눈물을 터뜨리면서 막 신부님 일어나시라고 왜 신부님이 무릎 꿇고 그러시냐고 성당 나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자존심 무진장 센 사람이에요. 무진장 센 사람이라고요. 사제로서 프라이드도 굉장히 강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천미사 강의 때 얘기했잖아요. 제 안에 끓고 있는 자존심 버려야 했다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 청해야겠다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이게 여러분들 제가 좋은 모델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간직하고 지키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젊은 날의 꿈을 버려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신학생 때 이것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본당 신부님이 본당에 돈이 없으니까 신학생도 방학 때 가서 돈 벌어 오라고 했고 제가 4년 동안 방학 때마다 알바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보일러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따라다니면서 보일러 가게 할 마음 없냐고. 일을 무슨 작 잘했으니까 그러겠죠. 꿈도 많았죠, 저도. 그것도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미 생기게 되니까 포기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알미예요, 여러분들. 그죠? 네. 사도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을 소유한 사람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거는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너무나 쉽게 버립니다, 신앙인들이. 기도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현존 체험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아무 활동도 하실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기도를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버려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오죠. 전혀 귀에 안 들어오죠.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저기 뭡니까, 미 동북부 송년대회 때 질문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본당 신부님이 다음 주 수요일 평일미사에 나오면 1인당 100불씩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자, 미사가 끝나면 1번 주임 신부님이 100불 준다고 이야기한 말이 기억이 난다. 2번 미사 끝난과 동시에 다 잊어버린다. 몇 번이에요? 그럼 집에 가서 오늘 미사에 안 나왔던 내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다음 주 수요일날 미사 나오면 1인당 100불씩 준디야, 우리 미사 가자, 이 얘기를 한다. 2번 목에 칼이라도 얘기 안 한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 다음날 어제 미사에 안 나왔던 안젤라 언니, 세실리아 언니, 마리아 언니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험담하는 그 자리에서 다음 주 수요일날 미사는 주임신부님 1인당 100불씩 준다고 했어. 1번 이 얘기를 한다. 2번 죽어도 얘기 안 한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1번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성당에 간다. 2번 죽어도 안 간다. 몇 번이에요? 자, 그러면 성당에 간 이유는 1번 100불을 받으러 왔다. 2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취를 모시러 왔다. 몇 번이에요? 100불 받으러 왔어요? 2번? 2번? 뻥치시네. 자,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미사가 끝나면 1번 나는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복음 말씀이 기억이 난다. 2번 미사 끝나가 동시에 다 잊어버린다. 몇 번이에요? 1번이요? 확실해요? 자, 그러면 집에 가서 오늘 미사에 안 나왔던 내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1번 나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말씀을 선포한다. 2번 기억이 안 나니까 할 말도 없다. 몇 번이에요? 네? 자, 다음날 점심 먹을 때 어제 미사에 안 나왔던 마리아 언니, 세실리아 언니, 미카엘라 언니에게 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1번 밥 먹으면서 선포한다. 2번 기억이 안 나니까 할 말도 없다. 몇 번이에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전할 마음이 전혀 없고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 그건 어떤 의미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100불보다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경제 논리로 따지면요, 100불보다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요? 100불은 나에게 가치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돌아가지고 하는 일을 다 일으킵니다. 기억하죠, 전하죠, 선포하죠, 행동을 옮기죠. 100불보다도 가치 없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실천하는 그런 나의 신앙생활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럼 그런 이들에게 신앙생활은 뭘까요? 여가 활동. 여가 활동. 그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만나서 미사 끝나고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점심.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친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거. 그거 외에 신앙생활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대충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충만해졌을 때, 여러분들 파스카
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건너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건너뛰는 거냐? 10번째 재앙 이야기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다, 그리고 홍해바다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다 해서 파스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해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죽음의 상태가 무엇이냐? 탈출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느님에 대한 알미 결여된 상태가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거기서 건너뛰어서 생명의 상태로 넘어가게 되죠. 생명의 상태로 넘어가서 하느님이 뭐 하십니까? 광야 생활하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뭐를 배워요?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죠.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배우죠.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알을 배우는 장소가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넘어가는 게 파스카의 의미죠. 그게 성경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 이걸 얘기하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충만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 보통 계약 같은 경우는요, 그냥 계약 맺는 사람 없습니다. 집을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보죠. 알아보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듣죠. 이 집에 문제 없는지 검사도 받아보죠. 그리고 나서 이 집에 대해서 내가 알미 충만해지게 되면은 계약을 합니다. 보통 계약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알미 충만해졌을 때 하는 약속이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해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약 장면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통해서 어떤 게 주어지게 되느냐? 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두 번째,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민족, 거룩한 사람이 된다. 얘기를 하는데, 소유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이게 제 겁니다. 제 거예요. 아, 진짜 내 거라고요. 이거 제가 잘못해갖고 떨어뜨려갖고 이거 화면 깨지게 되면 어떡할까요? 1번 버린다. 2번 수리센터 알아봐가지고 바로 고친다. 몇 번이에요? 네. 이게 누군가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유학 다녀와서 중고차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동창신고차를 뺏어가지고서 차를 좀 타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더니 저희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나? 자동차 딜러한테 제가 탈 차를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 딜러가 저한테 차 색깔을 물어보고 뭔 차 색깔이냐고 했더니 아버님이 차를 다 결제를 다 하셨다. 그래가지고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나 이 가난한 본당에서 이런 차 끌면 안 돼요. 나 대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동생 장가가 있다는 전세방이라도 구해줬는데 우리 신부는 신부되는데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신부되고 나서 잘 살 줄 알았더니 맨 놈이 쓰던 거 갖다만 쓰고 인생이 아주 중고 인생이라 아버지가 큰맘 먹고 했으니까 그냥 강의 다닐 때 그거 타고 다니라고. 또 누가 뭐라고 하면 아버지가 써줬다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 평생에 처음으로 새 차가 생기게 됐습니다. 새 차가 생기게 되니까 마트에서 주차하고 나서 차 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게 새 차잖아요. 바로 안 타요. 어떻게 할까요? 비밀 한번 둘러봐요. 네? 왜 둘러볼까요? 한국은 주차장이 작으니까 누가 문 열다가 찍은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요즘 나오는 한국차는 이게 기어를 이렇게 스틱으로 돼 있는 게, 이게 봉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버튼으로 돼 있어요. 내가 그걸 할 줄을 알아야지. 나는 분명히 드라이브 넣은 줄 알고서 악셀을 확 밟았는데 이게 니턴이 들어가 있어서 뒤로 가서 확 받아버리고 새 차를 한 달도 안 돼서 범퍼를 다 깨쳐놓은 거예요. 벽에다 받아가지고. 그때 알았습니다. 남자는 차가 부서지면 마음이 부서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리고 나서 교우들한테 전화해서 어디 공업사가 잘하는지 막 알아보고 맡긴 다음에 차 나오자마자 또 이거 어떻게 잘 고쳐졌나 또 돌아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의 소유가 됐다는 게 이런 의미인 겁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프고 내가 죄짓게 되면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소유하신 하느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과 이런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계약을 맺었어요. 하느님과. 다 계약 맺은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소유인 사람들이라고요. 또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구분짓다 이런 말에서 왔어요. 왜 구분짓느냐? 세상 안에서 따로 구분지어서 이거 하느님의 것으로 만들려고 구분진 거예요. 따로 떼어놓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거룩한 민족이 된다는 것은 세상 안에서 구분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때문에 구분되는 모습,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에게 구분된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분된 모습이 도대체 뭘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가 구분이 될까요?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기도 안 하고 똑같이 하느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고 그러다가 주일날 미사함으로 오는 게 그게 구분되는 걸까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좀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구분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구분된 모습.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이게 구분된 모습이에요. 제가 신학생 때 아르바이트 할 때 한 번은 시장 야채 가게에 취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야채 도매상을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내가 그 야채 장수들이 돈 어떻게 버는지 그때 알았어요.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던 그 채소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대량으로 사서 저온 창고에 저장했다가 가격이 비싸졌을 때 그 싸게 산 그 채소를 비싼 가격으로 파는 걸로 이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야채 장수들이 보통. 네. 그러면은 장날일 때는 새벽 4시 반 출근, 장날이 아닐 때는 5시 출근을 했습니다. 방학 때. 참고로 신학교에서 방학 주는 날은 저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날이었어요. 다른 신학생들은 막 신나가지고 막 아침 먹자마자 곧바로 집에 가는데 저는 가면은 아르바이트 해야 되니까 방학 주는 날이 제일 싫었어요. 그리고 계약하는 날이 제일 기뻤습니다. 방학 주는 날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집에 안 가고 그냥 그 방에 계속 앉아갖고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그 문단속하는 신학생이 있어요. 한참 선배죠. 그 선배가 문단속하다가 제가 방에 있는 거 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제도가 너 왜 안 가? 그래갖고 형, 나 가면요 내일부터 알바해야 됩니다. 아 진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저 타일러 가지고서 대전신학교 밑에 그 저기 조그마한 마을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있는 중국집 데리고 왔고 거기서 짜장면에 뭐 이렇게 빼갈 사줘가지고 그거 먹고서 그리고서 이제 버스 타고 천안역 가서 천안역에서 이제 기차 타고 홍성역까지 갔는데 제가 충남 홍성 출신이에요.
옛날 기차는 여러분들 기차 안에서 그 직원들이 카트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술도 팔고 쌀고 계란도 팔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저씨 지나갈 때마다 계속 맥주 사가지고 그냥 마셨거든요. 천안부터 홍성까지. 그래서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서 저녁 때 가가지고 사제관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누르면은 주임 신부님이 딱 나오셔갖고 저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잔 하셨구만. 그리고서 내일부터 일해야 되니까 뭐 할 건지 골라서 내일 오기 바래. 이랬어요. 방학 때마다 4년 동안. 근데 그 야채 가게에 취직을 했는데 이제 새벽 5시에 출근을 하죠. 장날이 아닌데. 그러면은 한 9시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새벽에 물량이 막 대량으로 들어요. 그러면 다 날라가지고 저온 창고에 쌓고 막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 아침 9시에 사장님이 밥을 사주세요. 밥을 먹는데 저는 천주교 신학생이니까, 천주교 신자니까 밥 먹기 전에 뭐를 했을까요? 그래서 성목을 긋고 그리고 나서 식사정도 하고 밥을 딱 먹으려고 했더니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겁니다. 성당 다녀? 이러는 거예요. 왜? 아, 왜 성당을 다니고 그래요? 아니, 성당을 내가 가고 싶으니까 다니죠. 그랬더니, 아, 그러지 말고 교회 다니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하러 가요? 내가 그 성당 많이 안 믿는데, 많이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아, 그래요? 이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그 사장님 전날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 먹을 때 보니까 혼자 이러더니 막 뭐라고 하더니 아멘! 막 그러고. 내가 그냥 그 다음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랬어요. 막. 알고 봤더니 사장님이 개신교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시장에서 일하니까 우리 할머니들, 자매님들이 장보러 왔다가 저 막 일하는 거 보면서 저 손붙잡고 우리 학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막 이러니까 이 사장님이 학사님이 뭔지를 공부를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한 달 뒤에 저한테 그런 거예요. 갑자기 밥 먹는데 신부님 되실 분이라며? 네? 그랬더니 아이고 뭐 학상 가본가 그게 신부님 될 사람한테 부른 거라며? 아, 예 사장님 저 천주교 신학생입니다. 어쩐지 이러시더니 다음날부터 일을 막 겁나게 힘든 일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어떤 일을 시키던 일하기 전에 성목을 걷고 마음속으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힘든 일 시키면은 그거 막 날르고 막 이러면서 성가를 불렀죠.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 그리고 난 뒤에 2달 넘게 일하고 나서 이제 사장님하고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봉투를 두둑하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재력이 2달 동안 일한 거. 그 다음에 봉투 하나 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 가서 책 사보라고 내가 조금 더 넣은 거. 그래서 이렇게 봉투를 2개를 주셔야 되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역시 신부님 될 사람은 다르구먼. 내가 신부님 되실 분이라고 해서 일부러 힘든 일만 시켜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일 시키면은 하루나 이틀 하고서 안 한다고 하고 다 그만두는데 역시 신부님 되실 분은 다르구만. 그러면 다음 방학 때도 와서 좀 일해주세요. 그래서 사장님 죽어도 안 와요.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장님이 제 사제소금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 천례사에 오셔가지고 비상 다 드리시고 안수도 받고 가셨어요. 제가 한 거는 성호경 긋고 기도하면서 일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성당 나오라고 선교한 적도 없어요. 제가 한 거는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신학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있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성호경 긋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일하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구분된 모습.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분된 모습이었죠. 성경은 이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함. 거룩함을 직면하게 되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구분되십니까? 네. 여러분들 구분된 삶을 살고 있나요? 왜 갑자기 내가 나가네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빛을 드러내고 있나요? 구분된 모습.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믿음이 없다. 난 신부님 강의 들어보니까 다 망했다.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좀 가슴에 담고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탄생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부분 읽어줄게요.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자 스가랴는 곧바로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자 요한 할례식 때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들이 아기의 이름을 스가랴라고 붙이려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쓰는판 갖다 주면서 스가랴에게 애 이름 뭐라고 할 거냐 물어보니까 스가랴가 아기의 이름, 그의 이름은 요한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러자 입이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돼요. 스가랴가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쓰게 된 것은 그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일을 어떻게 믿음으로 초대했느냐? 침묵입니다. 거룩한 침묵. 또 엘리사벳은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스가랴가 벙어리가 됐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겠죠. 남편이 벙어리가 되어버렸으니까.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5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엘리사벳은 뭐를 한 거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믿음이 생기게 됐죠. 자, 거룩한 침묵 안에 머물고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 성경은 이걸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침묵과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성체 조명입니다.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저도 하나님을 처음으로 체험했던 순간이 성체 조명하다가 5분 성체 조명이었지만
매일매일 5분 성취주배였지만 성취주배를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체험하게 되었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없고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으로만 쓰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내가 그냥 막 역동적이고 하고 싶었던 것들 이것들을 그냥 봉사 안에 다 담아가지고 그냥 쏟아내는 것이지 이 봉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고 이런 거는 하나도 내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원천으로 돌아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시선 안에 온전히 머무는 성체주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분된 모습. 이게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내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인 거죠.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 모습을 갖고 있는 신앙이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아무것도 포기 못해요. 하나님 버리고 다 갖고 싶어요. 하나도 구분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성당을 다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도 구분이 안 돼요. 생각하고 말하는 거 전부 다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고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어요.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부님이 다음 주 오면 100불씩 줄게요. 움직여지잖아요. 믿으니까. 믿음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나는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있는 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포기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그게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기도가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령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안수할 때 하나님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생기게 된 버릇이 뭐냐면 강의하고 안수하러 갈 때는 제 본당 교우들에게 꼭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다가도 공지도 해요. 기도해달라고. 저를 위해 속모습 한 번만 해달라고. 제 유튜브 구독자들은 알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가서 말씀 선포하고 안수하는 거랑 그런 거 안 하고 하는 거랑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너무 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못난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깊이 있게 체험하기 때문에 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유혹, 하느님의 자녀로서 구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 유혹, 그런 유혹들이 사실지만 많이 다가와요. 여러분들은 또 믿지 않겠지만 제가 유학 가서 이태리말을 배울 때 유학 가면 이제 이태리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이태리말을 배워야 되는데 하루는 이제 이태리말이 좀 이게 편안해지는 몇 달이 지나니까 이렇게 배우면서 편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잘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선생님이 교실문 앞에 서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붙잡더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실 안에서 여학생 둘이서 서로 네 옆에 앉겠다고 너를 놓고 싸우고 있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내가 수업을 할 수 있다. 들어가 봤더니 북유럽에서 온 금발머리 아가씨랑 동유럽에서 온 빨간머리 아가씨가 진짜로 제 손을 붙잡더니 서로 자기 옆에 앉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죠. 제 얼굴이 유럽에서 꽤 괜찮은 얼굴이구나. 괜찮아요. 저는 유럽에서 검증받았으니까. 아무 상관 없어요. 그래갖고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아가씨들을 양쪽에 제 옆에 앉아서 그리고서 저만 교실에 양쪽에 그 작은 게 두 명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태리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부님이 걸 얘기를 안 했어요. 선배들이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왜냐면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너한테 말을 안 거니까 너 지금 말 배워야 되는 시기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지내다가 그 아가씨들하고 아주 재밌게 지냈었죠. 걔네들은 제가 신부님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내가 왜 좋냐? 그랬더니 너랑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막 그렇대요. 막 저랑 있으면. 근데 한 번은 그 북유럽에서 온 아가씨가 밤에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12시 다 돼가지고. 클럽에서 놀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없는 살림에 택시 불러서 갔어요. 늦게 가면 걔 가버릴까봐. 그래서 한 새벽 3시까지 막 걔랑 춤추고 막 제가 우리 박신부님도 알 거예요. 제가 축제 때나 막 이런 때 막 이게 댄스로 나가고 그랬거든요. 막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지금 배 나와서 좀 그렇지만. 새벽 3시까지 막 그렇게 막 놀고서 이제 그 아가씨랑 이제 헤어지고 나서 야, 내가 외국에 유학 나오니까 참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참 좋다. 야, 외국 여자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구나. 참 좋다. 이러고서 이제 기숙사로 간 버스를 타고서 신약버스 타고 쫙 가서 이제 기숙사에서 들어가고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자리에 누워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빨리 조금이라도 자고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몇 시간 안 남았는데 그 시간 내내 계속 머릿속에서 너 어디에 있느냐? 너 어디에 있느냐? 그래갖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신부님 옷을 입고 양복 입고 그리고 학교 갔어요. 교시 발칵 뒤집어졌죠. 저는 그때 저를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하던 그 금발머리 아가씨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수업 다 끝난 다음에 교실에 있던 저희 반 학생들 다 데리고 제 기숙사로 데리고 와서 기숙사 경당에서 이태리 말로 같이 미사하고 제가 저녁 사족으로 보냈습니다. 구분된 모습, 사정에서 구분된 모습. 밤새 잠을 못 잤던 이유가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있지? 나 사제인데. 내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행복해하고 있지? 나 사제인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내가 구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얘기는 이따가 이제 내일 또 여러분들이 해줄 거예요. 성모님 믿음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구분된 모습을 내가 가질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내 모습인 거죠. 근데 많은 교우들이 이게 없어요. 기도가 사라져버리니 어떡합니까?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기도를 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본당 신고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는데요. 한 번은 제가 저쪽 남쪽에 성령대회 한다고 해가지고 고속열차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역으로 막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병자성사 달라고. 근데 그 병자성사 요청했던 분이 제가 2년 가까이 매달 공성체를 갔던 형제님이에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곧 임종하기 직전이라고 병자선서 달라고 그래갖고 기차표를 취소하고 거기 성령대 관계자들한테 전화해서 나 좀 늦는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병원으로 차를 돌려서 막 갔어요. 가면서 그 여성 종교역장님한테 그랬습니다. 빨리 자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중환자실 앞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래갖고 이제 총무역장님이 수소문해갖고 자녀한테 전화한 거예요. 신부님 지금 가시니까 빨리 중환자실 앞에 있으라고. 그랬더니 그 전화받은 자녀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식당인데요. 지금 밥이 나왔는데요. 밥 먹어야 돼서 안 거예요. 밥 먹어야 돼서. 결국에 저 혼자 들어가서 그 형제님 임종전대사 주고 병자선사 주고 그리고 나왔어요.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고 희망을 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법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냉담자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는 그래요. 장례가 나면 꼭 빈소에 가서 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본당 신부가. 그럼 연도하러 가요. 나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 교우가. 근데 교적이 우리 본당에 있다고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짜 우리 천주교 신자들 그런 거 보면은요, 좀 감사하는 마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제들에게. 근데 가요. 연도 해줬어요. 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위령회장님이 그런 겁니다. 유가족들 중에 좀 고해성사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성사 어디서 줄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이 방에서 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 방이 뭐였냐면 빈소 옆에 있는 유가족들 쉬는 방이었어요. 이 방에서 주면 좋겠네요. 그럼 그럴까요? 그래서 똑똑한 다음에 그 방문을 확 열었더니 형제님들 4명이 누워가지고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게임하고 있었어요. 본당 신부님은 자기 엄마 위에서 연도하고 있는데 아들은 누워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신자들이에요. 다 천주교 신자들.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 때문에 구분되고 신앙 때문에 무엇인가를 버리고 포기하는 모습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삶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정작 하나님께 절실히 매달려야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냉담자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것도 뭐 마지막 날에 얘기해주고 싶은데 어떤 아들은 그런 아들도 있었어요. 장례미사 예물 내야 되면은 장례미사 안 하겠다고 하는 아들도 있었어요. 천주교에서 이런 거 다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냐고. 돈 내야 되면 안 하겠다고. 그 장례미사 예물 자기 아빠 위해서 마지막으로 미사 드릴 때 미사임을 봉헌하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변화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체험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줍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많은 은총을 이렇게 맺어주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믿게 되게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믿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만해야 되나? 좀 쳤어요? 이거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줄까? 여기 있는 자매님 내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신부님이라고 말고 신부님, 그러니까 저라는 남자가 여기 있는 자매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어떡할까요? 1번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전화해서 야 만나자 하고 이 사람들 그대로 다 불러놓고 이 자매님 불러서 만난다. 2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자매님 연락해서 이 자매님하고 따로 만난다. 몇 번이에요? 네? 따로 만나죠. 떡볶이 사줄까? 영화 보러 갈래? 커피 마실래? 막 이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따로 만나려고 합니다. 따로 만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아지죠. 뭐 해야 된다고요? 따로 계속 만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사람을 믿게 돼요. 사랑 다음에 맺어진 연연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다 보면 이 사람 믿게 된다고요, 내가.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 누구를 믿는 방법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배우자 이 방법 통해서 다 만났어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 누구를 믿는 방법을 다 알고 있는데 이 방법을 유독 하나님한테 안 쓰고 있어요. 그냥 떼거지로만 만나고 끝나요. 따로도 만나야 되는데 미사 시간에 떼거지로만 만나고 끝난다고요. 따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믿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분된 삶이 시작돼요. 다른 여자 안 만나잖아요. 이 사람만 기쁘게 해주고 싶은 생각만 가득 차게 되잖아요. 이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다른 사람들이 술 먹으러 가자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포기하는 삶, 구분된 삶이 시작된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고 나서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강의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구분된 삶, 포기할 줄 아는 삶.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체험한 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게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좀 기억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1시간 반 동안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좀 따로 만나주세요. 시간이 되면 성체 앞에도 좀 머물러 주세요.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즈카리아랑 엘리사벳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좀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 여러분들 당연히 들리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나는 있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느님이 다른 데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미사 드릴 때, 고해 성사 볼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봉사할 때 반드시 체험시켜 주실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의 강의가 끝났고 이제 저는 숙제를 줍니다. 저는 숙제 주는 시간이에요.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오늘 숙제는 뭐냐? 오늘 저녁 기도를 꼭 해보기 이걸 숙제를 줍니다.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좀 내가 되새기면서 해보세요. 저녁 기도.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매일미사 펴서 한번 읽어보기. 이렇게 해서 기도와 하나님 말씀 오늘 저녁에 두 가지를 꼭 실천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 숙제로 드립니다. 자, 어떻게 들을만 했습니까? 부끄럽네요. 자, 그러면은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난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려고 몇 시간씩 운전해서 왔다는 얘기를 처음에 여러분들 대회 시작할 때 제가 보면서 정말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여러분들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말씀을 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회를 시작했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25번